할렐루야. 제목을 조금 앞에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디에 목회를 했냐면 저 지산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7, 8개월을 같이 한번 있어 봤어요. 7, 8개월을 이래 있어 보면서 야, 저분들은 너무 심각하다. 야, 어찌 저렇게 심각할까? 진짜 심각한 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요. 조금 떨어졌는데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인데, 그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참 잘 지어놓고 이상하게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더만은 그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니까 지산동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한 군데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성도가 다 빠져가 그쪽 교회를 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다 지어놓고 큰 교회 지어놓고 성도가 많이 빠져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탱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 그 성도 갖는 그 다락방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 교회를 인수해달라 해가 그렇게 이제 인수를 이래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까?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분 목사님하고 사모님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막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조금 연세는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이제 담임에서 이제 물러나고 거기에 이제 부목이 담임을 하는 거예요. 담임하는데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 다락방에서 탈퇴했어요. 다락방에서 탈퇴하고 지금 다른 교단으로 들어가 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는 거. 마귀도 얼마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시켜줘요. 큰 교회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로 502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그 기적들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야만이 그 기적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몇 가지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이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성도의 영적 죽음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성도의 죽음은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영적 죽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성도의 그 영적 죽음, 그 죽음을 잘 죽어야 된댔죠.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잘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 간단하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영적 죽음은 뭐냐? 성경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주님께서 사시더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거기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거기 가서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우리 인간은요 옛 사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늘 욕심과 탄심이요 늘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정욕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살아날 때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죽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죄의 몸을 그래가 죽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잘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의 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쭉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잘 잡고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가 지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 기도로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요, 나라를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저 중국한테 바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요. 지금 무비자니까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중국화를 지금 만들느냐. 이게 이제 시진핑이 지금 하시는 중국의 계략들이 지금 일어나고 거기에 지금 발 맞추고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현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요 나라 지켜야 됩니다. 성도가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성령이 떠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극도로 타락해 보니까 성령이 떠나잖아요. 창세기 6장 3절. 자, 거기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 성경 거래대가 있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좀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근데 하나님 영이 사람과 이제는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랑을 근거하고 또 때로는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내게 때로는 마치 다투는 역사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하시지 않겠다. 그럼 나는 점점 타락하든 말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성령 관여하지 않겠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전혀 관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박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400년 동안 노예되기도 하고 막 지금요. 완전히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막. 주변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 또는 뭐 이스라엘보다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에 늘 속국이 되고 그 침략을 하고 막 지금 그렇게 침략하던 그 블레셋이라든지 그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막 완전히 종되고 노예되고 막 고통당하고 막 늘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웁니다.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막 일으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갈멜산에서 아합 왕 시대 때 아닙니까? 기손 시내가의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머리 얼굴이 어디에 들어갔답니까? 완전히 막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옆에 사나테 얘기하잖아요. 사나테 야 너 올라가서 저 바닷가 내다 봐라 하는 거예요. 바닷가 내다 봐라. 왜 그렇게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렇게 저 먼 바다를 바라봐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사안이 올라가서 먼 바다 뭐 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다. 또 올라가라. 그러니까 7번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야는 완전히요 막 머리를 막 완전히 무릎 사이에 엮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나중에 사안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사안한테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왕궁으로 내려가시라는 거라. 큰 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안한테 그렇게 빨리 가서 알려라. 그런데요, 그 후에 보니까요, 막 갑자기 구름이요,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고 막, 그리고 막 강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막, 얼마나 하늘에서 강한 소낙비가 내리는지. 보세요. 잘 보면 뭡니까?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것 보고 엘리야가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뭐가 일어났냐?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구름이 몰려와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그래서 막 소낙비를 내리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후계자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도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는데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 제자 중에 이제 이 제자가 죽었어요. 죽은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많은 빚을 지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지고 죽으니까 그 빚 주인이 와서 빚 갚아라는 거요. 빚을 안 갚으면 네 아들 둘이 있지 않냐. 내가 내 종으로 삼겠다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지금 가슴이 얼마나, 남편 빨리 이제 사별하고 죽고, 이제 겨우 이제 이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지금 이 지경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마침 누가 옵니까? 엘리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 앞에 와서 울면서 간곡하게 사정을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네게 가진 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 집에 한 그릇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져왔대요. 얼마나 많은 기름이요.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그래가요. 그 집에 그릇마다 전부 다 기름 다 받아 붓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거 팔아가요. 그거 팔아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앞으로요,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요, 그렇게 이제 기름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외에 보면 엘리사가 많은 재창조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막 일으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이들이요, 잘 보면 오실 메시아께서 이들에게 오소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요, 재창조주라니까.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재창조의 주로서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오실 메시아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가 관여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때로는 모세에게, 많은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그들에게 관여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재창조의 능력의 주시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 마가 사복음서 가서 보면 502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502의 역사. 지난주도 제가 좀 설교했지만은 지금 한 5,000명 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메시지 듣기 위해서. 그런데 거의 굶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이 메시지가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지. 그래서요, 아마 그 5,000명 되는 무리들이요, 밥이고 뭐고 굶어도 좋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듣겠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요, 먹지도 않고 막 따라 붙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제자들도 주님, 사흘이나 이렇게 따라다니고 했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사 먹고 이래 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지부동하다는 거예요. 내려갈 생각도 하고 굶어도 좋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 만약에 사흘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고 굶고 했는데 지금 동네로 내려가다가 자칫하면 기진할 수 있다. 너희가 먹을 거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랍니까? 아이고 주님, 저들에게 먹을 거 해결해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떼를 지어서 앉혀라. 그래, 사람 다 떼 지어서 앉혔잖아요. 뭐 50명, 100명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 앉혔다니까.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잖아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2마리 반찬이겠죠. 그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 줘라 했는데 보니까 뭡니까? 12강줄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 우리가 임금 삼아야 되겠다. 아니, 주님 왜 502의 역사를 그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행해 주셨냐? 내가 바로 재창조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배부른 사람들은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다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오늘 꼭 뭐를 잡아야 되느냐?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재창조주께서 특별하게 성령에 감동받은 그들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관여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느냐? 그분은 지금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이 역사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주여, 당신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또 살아 계신다. 그래서 지금 또 능치 못함이 없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그렇게 마치 그 엘리야든 엘리사 그들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502의 역사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제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이 그분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성령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꼭 오늘 이 부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기 가서 보면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님,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많은 힘이 쭉 다 빠져가 설교할 수 없을 지경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분께 이제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주여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도 재창조의 능력에서 여러분 재창조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의 주역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성령으로 그분께서 이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성령이 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전이니까 이 성령의 전에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타나심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의 증거가 뭡니까? 살아계신 그 증거로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는 잘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잘 죽게 되어지면 바울에게 역사하던 재창조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를 잡아야 되느냐? 왜 주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증거가 되어집니다. 말로만 증거가 아니고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구나. 이게 이제 증거가 되어져요. 그분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그렇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거되어져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가이사 앞에 제가 그 당시 그 신문 받는 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제가 추리를 해본다고 하면 아마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당신이 주가 아니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은 하나님 되신다. 그분은 곧 아도나이 주가 되신다. 그렇게 당신이 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황제여, 당신이 주가 아니시다.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요. 황제에게 뭐가 됩니까? 도전되잖아요. 이거는 큰 항거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 말은 뭡니까? 그로부터 로마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요. 땅끝까지 다 전거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보면. 왜 그러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에 전부 다 전거되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이북도 크리스마스 다 알고 있지 않겠는가? 불교 국가도 전부 다 크리스마스. 가난한 나라고 선진국 할 것 없이 저 남미든 할 것 없이 저 아프리카도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전 세계에 다 증거가 되어졌다. 그러면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재림의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은 그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가 되어졌다고 하면, 야, 그분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실제로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지금 또 능치 못함 없이 그분이 역사하시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되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섬기던 모든 우상은 이거는 허망하고 헛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이름 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구나. 그분은 지금 또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지금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주심을 증거되어지는 저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관여해달라고, 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주여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